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31면에 있는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시죠.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오늘 기순에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은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네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걸루어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의 말을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냈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하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사람과 시험을 받은데 곧 아사사 왕 제22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기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를 이 성벽 공수를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일날을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0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겨울에 한 병씩 청 포도주를 가져왔으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천국의 누구를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내 백성의 구역이 중함이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경외함으로 나타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유년부에서 사역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느 한 이제 유년부 친구가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약 한 3,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는데 목사님은 왜 그래 까매요? 그래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지금 황당이 되었어요. 황당하게 당황이 돼가지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까맸단다 하니까 또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 그래도 너무 까만데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번씩이나 저한테 이야기를 하길래 그냥 태어날 때부터 까맸단다. 그래서 별명이 아프리카였단다 어릴 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친근해지려면, 그리고 친한 말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 본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너무 딱딱할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 말씀인데, 느헤미야 지난번에 했던 이 4장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4장에는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외부의 강력한 반대와 내부의 두려움이라는 그런 이중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영적 긴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전가했을 때 이 4장에서의 제목은 영적 긴장을 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영적 긴장을 놓지 않았고, 또한 기도하는 동시에 파수꾼을 세워서 밤낮으로 방비하는 등 영적 대응과 실제적인 대응을 같이 함께 하였습니다. 즉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피곤함과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말고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신앙을 위해서 싸우라,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막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부하들은 그 일하는 가운데서도 옷을 벗지 아니하고 이제 경비에 앞장섰으며, 백성들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성벽 재건에 힘을 줬습니다. 이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벽의 절반 이상을 이루어내는 귀한 사역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두려움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영적 긴장을 유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였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같이 공사를 하는데 라며 새로운 결심으로 성벽 재건에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교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 긴장을 놓지 않고 기도와 실제적인 준비를 함께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끝까지 전진해 나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재건, 즉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며, 무너진 믿음과 신앙과 헌신을 세우는 것은 다음 세대와 교회를 위해서 이루어내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한 사명이 있는 그들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성벽 건축을 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을 때 힘을 빠지게 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힘을 내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아주 사소한 문제,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가 그 일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온 문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성벽 재건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흉년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성벽 재건할 때 많이 물질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성벽을 재건할 당시에는 흉년이 그 나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흉년을 대비한 나라라면 그 어려움을 쉽게 지나가지만은 그렇지 못한 나라는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부의 분열입니다. 흉년으로 어려운 가운데 가난한 백성들은 성벽을 짓고 또한 생계의 가정도 꾸려야 하는데, 기금과 세금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같은 동족에게 높은 이자로 통해서 돈을 빌려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야 하는 아주 극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이 빠지는 일이 아닙니까? 성벽 재건에도 힘을 많이 쏟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또한 생활하기 어려워서 빚을 내야 하는 그런 형편에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야 하는데 백성들 안에는 스스로 무너지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그럼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있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유년부 설교의 내용이며, 또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초등부나 또한 이제 중고등부에서도 듣게 될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오늘 자막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 이 첫 번째인데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과 그들의 아내들이 소리를 높여 이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모든 재산을 담보로 잡힌 채 50일 동안 성벽 재건에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남편들은 돈을 벌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성벽 재건에 온 힘을 다해야 했기 때문에 흉년이라도 이 가운데서 양식을 제대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너무나 많아서 무거워서 땅을 담보로 하여서 이제 그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고 또한 자녀들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돈이 생기지 않으니 자녀들을 다시 사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어려움이 성벽 재건 기간 동안에 더욱더 악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가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성벽 재건에 힘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빚을 내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이뤄나가기 너무나 힘듭니다.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어올 수가 없습니다. 농사의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성벽이라는 민족의 급한 일에 집중하며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그 큰 일을 하는 중에 현실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지도자와 부유층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과 귀족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백성에게 높은 이자로서 그들에게 빌려준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는 것 자체를 강하게 금지합니다. 귀족들과 지도자들은 율법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백성들의 어려운 상황에도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재질이 너무나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는데 돈 때문에 다시 다른 민족에게 노예로 팔아넘기는 것이 옳은 말입니까? 옳은 일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언약의 백성이 가족을 팔아야 하는 그러한 극심한 가난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신명기서 1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 법에는 7년마다 안식일이 되면 다시 자유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언약 백성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가 있었습니다. 노예로 잠시 팔려가더라도 언약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인으로 돌아갈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에게 팔려갔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지도자들은 자신의 민족을 철저하게 수익 창출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그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을 이렇게 쌓고 있습니까?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벽에 지금 전부 다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손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먹칠하고 있습니다 라고 심하게 그들의 귀족들과 그들의 지도자들과 그들의 민장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같은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에 추구했습니다.
그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의 큰일, 성벽 제거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도 자신의 부와 타인의 가난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유하니 이 어려운 속에서도 잘 견디며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고, 너는 가난하니 그 가난한 대로 살아가며 함께 성벽을 건축하자, 재건하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왜 이런 악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오늘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는 이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너희에게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적인 목적을 두고 일을 행하는데 생기는 경제적인 어려운 일은 부유한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그 백성들에게는 이중적인 힘든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공동체의 목표를 향해 가는데 이루어지려면 부유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헌신이 더욱더 많이 요구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나 많은 사회나 많은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목표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유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헌신이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벽을 재건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할 때 흉년이 들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또한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서까지 어려움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지만은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자기 있는 것으로만 감당하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아니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부를 누리려고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이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형제를 향하여서 언약의 백성다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큰 일을 믿음으로써 행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형제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너희들이 먼저 헌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외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경외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경외는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 경외라는 의미를 많이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경외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광야에서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경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가장 두려우신 분임을 알게 된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만 굳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굳게 믿게 됩니다. 또한 경외는 결국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같은 민족을 향하여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가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형제를 사랑하기보다 자기만을 위한 사랑으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일까요? 아닙니다.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어려운 형제들의 필요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재물이 많을수록 더 큰 헌신과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큰 사업이나 사역이 진행될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성도들이 먼저 희생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민감해야 하며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자신보다 어려운 형제들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건은, 우리의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향하여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하여서, 또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한 그런 삶으로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의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듣고 크게 분노했지만 그 분노는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을 향한 거룩한 의분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중요한 이 성벽 재건에 있어서 이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열며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경외함에 달려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하게 함으로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를 하도록 그들에게 돌이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12절에서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그 책망을 듣고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지적당한 그들은 이제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13절 하반절에 보면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말에 그들은 이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돌이키는 그 결단에 백성들은 위로받습니다. 이때 다시 그 중요한 문제인 성벽 재건이 다시 활력을 갖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그치지 않고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신이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이렇게 내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리더십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귀족들과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요구를 하면서 자신은 행하지 않는다면 백성들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돈과 곡식을 빌려주었지만은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총독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그런 음식, 그리고 12년 동안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전에 있는 총독들은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거두어서 자신의 부로 사았지만은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거에 총독들이 행한 일은 요즘 행하는 그런 관행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서 그 일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행이 깨어지지 않으면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나 어느 종교 집단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행은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12년 동안 자기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아니하고, 또한 땅도 투기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주어서도 받지 아니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15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년간 총독의 녹을 받지 않은 것은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상에서 먹임으로 개인의 재산으로 이 손님을 대접하기에 그는 힘썼습니다. 토지 매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권력을 이용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그는 거부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16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그의 목표는 오직 성벽 공사였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벽 건축에 전념을 다하고 헌신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4장까지 그 말씀에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을 알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우리의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신앙으로 회복되는 것이 느헤미야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철저 준비하고 지속적인 기도를 하며 외부의 방해와 그 위협에도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의 두려움 속에서도 영적 긴장을 놓지 않고 모범적인 자세로 백성에게 성벽 재건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일임을 그는 선포하며 그는 간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라고 그는 간증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계속해서 그에게 발생되어졌습니다. 진정한 헌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를 향한 소망이 무엇이며 또한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향하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본 것처럼 외부의 어려움들, 그리고 내부의 갈등들, 환경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많은 이 성도 안에서의 그 갈등들, 인과관계에서의 그 갈등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함이 없으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게 합니다. 그러나 경외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나갑니다. 참된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기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의 어려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회로 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외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외는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에 두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형제의 고통에 민감합니다. 성도의 아픔에 민감하며 이웃의 아픔에 민감하며 자신을 더욱더 기꺼이 내어놓으며 헌신하며 자신의 이익도 포기하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날마다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형제의 아픔을, 자매의 아픔을 나의 일처럼 여기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때로는 내가 더욱더 헌신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참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무너진 믿음과 성벽을 다시 세우시고 다음 세대에게 온전한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형제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